네, 오늘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의 예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은사에 대해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죠. 오늘 그 가운데 갑자기 13장에 사랑의 시를 자신이 작시한 사랑의 시를 그 안에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작사 작곡한 어떤 음정이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작사한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의 노래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랑의 시를 고백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모든 은사는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많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만 크게 본다면, 첫 번째로는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들은 다 헛된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사랑은 이렇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사랑만이 영원하다라고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 짓기 전에 이미 결론을 가지고 들어갈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곧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사랑, 그 사랑도 사랑의 아주 한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정말 오늘 알아야 될 것은 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정말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참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핵심으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 헬라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우리가 다 같이 알지, 이 에로스라는 뜻은 어떤 가치에 끌리는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가진 그 대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사랑하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돈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에로스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죠.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닌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국에는 다 에로스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근데 먼저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때 헬라의 어떤 다른 문서에도 막 쓰여지는 단어였어요. 근데 헬라인들은 이 에로스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매력을 느끼죠. 와, 좀 위대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랑이지만 이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쓰이는 그 용도를 보면 아무 특색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성경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때 채택이 되어지고 그때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언어로 우리가 다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없죠.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다. 이 한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작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요, 하나님 자신을 모두 내어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행위가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셨는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무슨 사랑의 위대한 내용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헛된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좀 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는 부요하고 교회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교회는 뭐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을 것이고 또한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얘기하죠.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헛된 것이다.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자기들의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천사들의 막 언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막 예배 때 막 뜨거운 황홀 상태에 막 취해 있으면서 어떻게 하죠? 스스로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드린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들에게는 다 있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죠.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 다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은 어느 뭐 그 감정적인 어느 뭐 어떠한 그 고유한 행동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 이거는요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 만족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여기 지금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찬송, 제가 하는 여기에서 하는 설교, 우리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신앙의 언어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뭐죠? 결국에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아주 그냥 허망하고 시끄럽고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언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도 믿음을 가지고 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걸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죠.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구제와 희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자신의 목숨도 영웅심에서 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위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반대로 사랑이 없이 남을 열심히 도울 수도 있고, 사랑이 없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적인 사랑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은사도, 진정한 말씀과 믿음도, 진정한 구제와 진정한 헌신도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사랑 없는 우리의 열정, 사랑 없는 신앙의 열심,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 없는 자기희생, 자신의 신념에 붙들려서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념을 구분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신념일 수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믿는다, 여러분 신념일 수가 있습니다. 구제를 하고 나는 이러한 희생을 한다, 이러한 사역을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념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열정과 열심은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기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폭탄을 몸에다가 입고 자살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알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랑입니까? 아니죠. 해가 되는 사랑이죠. 그 자신들의 잘못된 신념이, 자기의 신념이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구제하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고 있고, 내가 희생하고 있어.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무서운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성향을 가지고, 자기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에로스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허망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사랑이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해야지,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 그거는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냐면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그거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오히려 손해를 일으켜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정말 그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실 때,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그 우리의 사랑이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에로스적으로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 우리의 모든 초점이 가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면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초점이 분명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구원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얘기하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의 본질을, 사랑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사랑이라는 주어를 가지고 15개의 동사,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은 무엇을 하는가? 반대로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15개의 동사만이 아니라 내 삶의 동사가, 움직임이, 삶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동사들을 보면은 뭐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들은 다 뭐냐면 바로 사랑의 성품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성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해야 될 것은 저거예요. 오래 참는 것, 또한 온유하는 것, 비슷한 거죠.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질투하지 마라, 자기를 과시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해야 될 것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내가 뭘 해줬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초점이 있으면 결국 그 사랑은 실패합니다. 결국에는 본전의식으로 결국에는 뭡니까? 뭔가 계산적으로 돌아가 버리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그게 아니죠. 사랑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사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내가 참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말 진정한 뭐라 그럴까요?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러고 계시죠. 나 같은 죄인에게 오래 참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 번도 우리 앞에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시기하고 뭐 시기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을 다 숨기시고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고 나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존재에게 절대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악을 품으셔도 독을 품으셔도 되는데 악을 품하지 않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사하죠. 우리는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무례히 행하지 않죠. 근데 또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무례히 행할 때도 많죠.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는 무례히 행하고 많은 주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잃어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것을 추구할 때가 많죠.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근데 다른 말로 이 말씀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고집이 없을까요? 우리는 다 그 고집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자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악한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맨날 악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비 꼬여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맨날 욕만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은 나쁜 것도 좋게 봐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의 허물이 있어 덮어주고. 사랑은 그런 것이죠. 사랑이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생각합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자꾸 지적하려고 하면 그런 건 사랑이 아니겠죠. 왜 그렇게 되냐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랑은 반드시 용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악한 행동을 나에게 뭔가 빚졌다라고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많은 계산이 있죠. 여러분, 그 계산들은 결국에는 뭘 초래합니까? 분쟁과 분열을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계산은 뭘 의미합니까? 뭘 자꾸 향해 갑니까? 복수로 하려고 그러죠. 내가 이러한 상처받았어. 내가 이러한 너의 그 악 때문에 나는 이런 손해를 입었어. 그래서 내가 반드시 복수해 줄 거야. 우리 안에 그런 악함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6절에 보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사랑은 잘못된 것을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불의를 거부하지요. 그리고 반드시 사랑은 진리 편에 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투쟁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겁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상 비겁하잖아요. 우리의 이익과 또한 나의 뭔가 손해 앞에서는 우리는 자주 비겁해지고 진리보다는 불의에 설 때가 많이 있고, 또한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위해서 불의를 눈감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참된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덮어주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줌에 우리가 피해를 입을 때가 참 많습니다. 손해를 입을 때가 많죠. 그런데 사랑은 바로 그렇게 참으며 덮어주는 것이라 오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믿는다. 이것은 뭐죠? 실망스러운 행위를 했는데 실망할 수 있잖아요. 슬퍼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신뢰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참된 믿음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바란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바란다. 주의 성령에 힘입어 그 사람이 결국 실수하고 결국에 나에게 손해를 입혔지만 미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그 사람이 힘입어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기도이며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견딘다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피해를 내가 입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훨씬 많아요. 사랑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오늘 여기에 나온 이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성품이며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느끼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오늘도 형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죽어야 될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걸 참고 계시고, 모든 걸 믿고 계시고, 모든 것을 바라고 계시고, 모든 것을 견디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죠? 우리도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남겨야 됩니다. 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떨어지다라는 말은 쓰러지다, 파멸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쓰러지지 않고 절대 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반대로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은사들은 다른 모든 것, 사랑을 빼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은 결국엔 뭐예요? 모두 쓰러지고 파멸된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패할 수 없는 것, 끊을 수 없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합니까? 우리가 아는 건 아주 부분적입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봉사가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꼭 기둥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 이빨을 만지면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뾰족했다라고 얘기할 것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전도요. 이렇게 앞면을 보면은 동그랗죠. 그러니까 옆면을 보면은 그냥 일자입니다. 또 뒷면을 보면 다른 무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을 보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아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적인 것이 우리가 다 있냐? 절대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이 사랑장을 결론을 짓는다면, 사랑은 이런 것이니까 김집사 좀 덮어줘. 누구 좀 참어, 견뎌내. 이렇게 실제적인 결론이 아니라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온전한 것이 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결국에는 이 부분적인 모든 것들이 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게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는 그날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던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큰 회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이 실체가 우리에게 발견이 되어지면 우리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또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에는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붙잡고 살지요. 에로스적인 것을 붙잡고 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국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내게 지금 중요하다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것은 이것은 다 폐하여질 것들이다. 우리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오늘의 삶이잖아요. 내게 주신 오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남겼습니다. 내가 오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삶 속에서 정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장성한 사람의 고백이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다. 이게 좀 우리에게는 좀 안 맞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거울은 자기의 모습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청동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 그냥 희미해요. 자기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 사랑을 아는 것은 아주 희미해요. 아주 그냥 조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때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사랑에 있어서 무엇을 풀어가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사랑의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사랑의 결론을 뭐냐면 너희들이 뭐 지금 사랑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저렇다 이렇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거야. 너희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야. 그때 너희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이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뭔가 우리의 부분적인 인간적인 사랑에 그걸 가지고 했냐 안 했냐, 그걸 가지고 섭섭하네, 뭐 그걸 가지고 상처받았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말은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은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제일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이 사랑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사랑에 기초된 것이죠. 이미 오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항상 있죠. 또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죠?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내 재산이 엄청 많아지고 내가 엄청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긴, 이쁘게 생긴 미남 미녀가 되는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특출난 그게 있어서 기뻐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것으로 뭔가 가치가 분류되어지고 판정이 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실천되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영생의 삶을 오늘 이곳에서부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영생의 삶을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랑의 사귐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기에 나도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면 알게 되어지죠. 제일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우린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쁨으로,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정말로 능동적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제 잠깐 영상을 보니까요, 오랜 부부로 살지만 헤어진 것과 같은 부부의 모습 중에 가장 세 가지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부부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 부부는 헤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대화는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대화는 뭡니까? 사귐은 뭡니까? 듣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집합체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사귄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고, 이 삶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정말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